찬양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휴일을 토요일, 주일 그리고 또 휴일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내년에는 119일을 쉬더라고요. 많이 쉬죠. 366일이에요. 내년에는 366일 중에서 119일을 3분의 1도 훨씬 넘는 그렇게 3분의 1이 좀 안 되죠. 안 되는 그렇게 쉽니다. 기독교 달력업자들은 제가 좀 권면하고 싶은 게 일요일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주일이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서는 부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일이 맨 뒤에 있는 달력은 거의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앞에 주일이 맨 앞에 시작돼서 주 초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맨 처음 첫 것을 첫날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일들을 감당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으로 일하여서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게으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마지막 추수 때에 열심히 일하여서 많은 것을 거두고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기를 축복합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이잖아요. 내일입니다. 성탄절날 이 성탄절을 세계가 다 쉬더라고요. 거의 몇 나라 안 쉬는 나라들은 그건 정말로 아주 미개한 나라 빼놓고서는 공산권도 성탄절은 성탄절이라고 그러고, 불교 국가인 나라에서도 성탄절은 성탄절이라고 그러고, 이슬람 나라도 성탄절은 성탄절로 쉬는 거예요. 근데 석가탄신일이라든지 그 마우멧 성일이라든지 마리아 축일이라든지 이런 날들은 성모 승천일 이런 날들은 쉬지 않잖아요. 그거는 쉬는 사람도 있고 안 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절기가 온 세계가 다 즐겁게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그 거룩함을 찬송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는 것처럼 우리가 즐기는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일 때에도 독일과 프랑스 또 프랑스랑 영국이랑 연합군이었죠. 독일이랑 한쪽에서 사일렌 나잇 하고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니까 또 독일 측에서도 그렇게 무슨 니시트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고요한 밤을 같이 불러서 그게 알려지고 나서 전쟁이 잠깐 멈춘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서로 총 쏘지 말자 하고서는 총을 안 쏜 거예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기도 하는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은 일본에서 베이비 호텔이라는 이름의 호텔이 한창 성행을 하기도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부부끼리 즐기러 놀러 가느냐고 아기를 대신 맡아주는 호텔인 거예요. 아기의 모든 놀이기구들이 있고 타가수처럼 그런 호텔이 그 가격도 되게 비싸게 그렇게 받는 그러한 호텔이라고 신문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베이비 호텔이
전 유럽이고 전 뭐 어디고 이 베이비 호텔이 성행하고 있고 이 연말에는 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즐겁게 논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가족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노래할 그 시기에 아기는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외롭게 진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보내는 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그렇게 되지 않고 내일 저희들은 2부 예배 때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모두 나와주셔서 11시 예배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내 몸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의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화점마다 세일하고 뭐 어떤 자동차 회사는 이 연말에 이미 들어갔죠. 뭐 4천만 원을 세일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동차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실하는 그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자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서 지내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 형틀에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대속 제물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잔이 받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아버지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 이전에 마리아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악에 빠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의롭게 하는 구원하는 그러한 은총을 입었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에 빠졌지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의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화이강의 달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그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많은 사람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 포로 중에서 영국군 포로가 내가 그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한 사람이 처형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지나고 나중에 그
도구를 찾죠. 없어진 장비를 찾고 나서 이 사람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영화로도 제작되었죠. 우리 강제구 소령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등병의 실수로 수류탄이 투척이 되었는데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서 중대원이니까 한 100여 명 넘겠죠.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살린, 그래서 소령으로 진급 추서가 된 이 강제구 소령의 이야기는 이 수류탄 장에서 사격장에서마다 귀에 못이 되도록 저희가 듣기도 하고, 또 모든 군인들이 다 이 강제구 소령의 이야기를 듣고 희생정신을 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희생을 알지 못하고 늘 방탕한 삶, 음란한 삶, 타락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짓고 있는데 노아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다 멸망하는데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너희들은 방주로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이 너희의 귀가 막혔구나.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죄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옮겨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예수님 탄생하신 그 탄생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참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죄가 씻어졌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마리아가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을 한 마리아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은혜를 입은 마리아라고서는 자꾸 보여주셨죠. 이렇게 앞에서 보여주곤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에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후폭풍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인데 그 말씀에 네 하고서는 순종하는 게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뒤에 모든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28절에도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에도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요즘은 가톨릭이 아주 엊그저께 소식을 보니까 동성애를 축복하자라는 성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야기를 동성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 하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더 거룩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성모 승천 교리를 선포하는 거죠. 결혼도 안 하고 예수님밖에 아이가 없었다. 성모는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개신교 교리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마리아도 똑같은 죄인이고 요셉과 결혼해서 주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주의 동생 야고보라고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그거 가까운 친척의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른 거다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못했으니까 정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교리 속에서도 벌써 허점이 보이고 그리고 삼위일체 속에서도 벌써 허점이 보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톨릭처럼 마리아를 높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다. 우리도 은혜를 받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설교의 요지는 성탄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건데 그 중에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도 은혜를 받자라는 말씀인데 마리아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마리아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서는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칼빈의 교리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교리인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찬송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그런 찬송을 불러야 된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고와 재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주의 은혜라. 전조하지 말고 그냥 첫음만 주세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늘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에 빠지고 걱정과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수태고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은 두 가지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남녀가 사랑해서 아기를 가져도 원래 두렵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늘 어떻게 될까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조심 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하시는 그 말씀에 이 마리아는 순종하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34절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서는 물어볼 때에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천사가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것은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기를 낳는다라는 처녀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는다라는 거기에 이 순종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닥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르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욕심이죠. 요즘 신문에 JMS의 그 정명석 씨가 기독교 복음 선교의 교주가 전부 성추행을 하고 강간을 하고 그러고 10년을 살고 나왔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그 모든 따르는 추종자들이 또 강간과 성추행을 다 방조하고 모든 것에 최면에 걸린 것 같아요. 그거 사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23년이 선고가 됐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맹신인 거죠. 최면에 걸린다라는 거죠. 악한 이단, 악한 집단에 여러분들이 최면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악한 사자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화를 통하여서라든지 또 사람들 몇몇이서 짜고 모함을 해서라든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순종은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첫 번째는 상식적이지 않고 두 번째는 내 능력이 안 됨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는다라는 것을 그 말씀에도 그냥 본인이 순종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감히, 그 당시에는 모든 교리가 그랬잖아요.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딱 믿고 마리아가 이르되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저는 이 37절 38절 여러분들이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에 마리아가 내 능력 바뀌고 내 상식 바뀌고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고서는 내가 나아가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거는 키포인트가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고 내 상식이고 내 능력이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런 은혜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만약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는 너 선교사 나가라, 너 신학해라, 너 누구랑 결혼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지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도 아내랑 사귀면서 그 옛날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다고 우리 서로 기도해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직 응답이 없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나한테 와라.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내가 응답 받았다니까 하고서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깊은 영적인 기도가 아니면 이 사단의 계략에 자꾸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남자한테 나를 맡길 수 있는가? 학벌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생활 수준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또 제가 맏아들이니까 그 부모님은 어떻게 모셔야 되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안심하게끔 걱정 마라. 내가 응답 받았어. 나 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서는 뭐 아니나 달라요. 뭐 어떻게 살았는지 수많은 일들이 뭐 진짜로 뭐 파란만장하고 풍파가 많고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힘주시고 아이들도 낳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순종하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저는 그랬어요. 아내랑 결혼하고 하나님 영광 더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2024년을 맡기시는데 그런데 수많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씻음이 있고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덮개로 덮으시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적할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우리를 쌓아주시면은 보호해 주시면은 우리의 삶을 해할 자가 없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능력 덮개를 주시고 생명 싸개를 주시고 가장 귀한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중에 그 순종이 마리아를 마리아 되게 만들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건축학자도 아니고 지혜자이었지만은 그가 준비한 것은 다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고 평생 성전 짓는 일에 한 번도 참여해보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평생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 못 되고서는 평신도로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찾아다니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주의 말씀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보고 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그렇게 순종하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은혜가 다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그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일에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에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분주하고 바쁜 때에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하심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들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악에게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축복 형통케 하심이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